그런 제목이고요. 잠언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가 즐겁게 될 것이요. 아멘.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의 개념과 잠언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다르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선한 길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이 잠언이 말하는 이 선은 뭔가? 그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만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요소.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2장 9절에 보면은 공의, 공평, 그리고 정직. 이 세 가지 요소가 만족이 돼야 우리가 선이라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사실 선의 개념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같이 보이지만 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사무엘상서 15장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은 남겨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처럼 선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중에 얻은 것들을 탈취물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겨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 그렇게 교회 일을 한다면은 아마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 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이건 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 선 속에는 이처럼 공의와 공평과 정직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선한 길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잠언 2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네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는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획득해도 그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9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잘 모른다. 우리가 48페이지 교재에 보시면은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비록 얼마를 감추었지만 그래도 나머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일부를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올 때는 자기가 다 가져온 것처럼 말을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분별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나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썼을 겁니다. 안 그래요? 누군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내가 이걸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춤처럼 어떻게 된 건 중요하지가 않아. 네? 그게 뭐 마약을 팔아서 가져온 돈인지 훔쳐서 가져온 돈인지 뺏어서 가져온 돈인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네? 일단 가져온 거니까 이거는 귀한 일이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건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거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즉사를 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도 한 푼도 안 들인 사람보다는 일부를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를 위해서 감췄을지라도 그리고 나머지를 다 들고 온 그 사람을 갖다가 즉사를 시킨다. 우리 김수진 목사님 그거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괜찮으신 분이요? 어때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어제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조금이 아니야. 아마 더 많이 가져왔을 것 같아. 자기가 쓰려고 감춰놓은 거보다. 물론이죠. 그런데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왜 그 시대는 그렇게 그래봐야 신약 시대고 구약 시대도 아닙니다. 신약 시대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한참 나가야 되는 때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는 이 교회가 거짓과 불의 위에 기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불의와 거짓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처음부터 세워갔다면은 그 교회가 100년도 못 가고 다 무너졌을 거예요. 왜? 그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퓨리티,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순결한 토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를 즉사를 시킬지라도 불의와는 교회가 타협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다 선처럼 보이지만 선이 아닌 게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면은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보시면 그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혜와 지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서, 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를 얻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과정은 참 사람들 피곤케 해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옛날에 다 공부하셨겠습니다만은 공부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몰라. 우리 딸도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 내가 3시에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니까 밤을 꼬박 새고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봐야 저 지식의 수명이 얼마 못 가는데, 내가 그것을 깨우칠만 하면 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피곤해. 그리고 그나마도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때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치 않고 또 공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지식도 영혼을 즐겁게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혜와 지식이 만나면 즐거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잠언은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혜가 필수적이고,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만나서 서로 포용하면 이 지식도 우리 인생의 큰 유익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지식을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식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수명도 짧다고 그러는데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지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만나면 지식은 큰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돼요. 저는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부만 하라면 평생을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공부가 좋아요. 왜 공부가 좋으냐면은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식을 얻으니까 그 지식이 굉장히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지식만 얻는 그런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피곤해. 공부의 노예가 되고 지식의 노예가 되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다른 책을 뒤져봐도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이 즐겁게 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는 없어요. 사람이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의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이 지식도 즐겁게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이고,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 11절 잠언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근심과 명철을 얻게 된다. 근심과 명철을 얻게 된다. 오늘 그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근심과 명철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 교재 51페이지 보시면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근심과 명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근심과 명철이 어떻게 다른가? 비슷하게 들리는데, 근심은 히브리 말로 마지마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근심은 불확실한 것과 혹은 잘못된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게 근심이에요. 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확실한 걸 붙들고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해요. 또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붙들고 산다. 그것도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냐. 우리가 불확실한 건 버리고 확실한 걸 붙들고, 잘못된 거는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불확실하고 잘못된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근심이라고 했어요. 근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불확실한 것과 잘못된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잘 파악해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실수들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면에 이 명철은 뭐냐? 명철은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잘못된 것을 파악하는 거라면은, 명철은 적극적이고 좋은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유사한 의미 같이 보이지만 뜻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불확실하고 잘못된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확실하고 적극적이고 좋은 것을 분별할 수도 있다.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예. 근신이라는데 한자는 무슨 심사인가요? 제가 한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히브리 말로는 마지막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근신이라고 해서 그렇지, 마지막을 근신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근데요,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올려보내서 근신하라 그런다고. 그 근신하고 뜻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근신하라는 거는 이제 자기를 살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아마 그런 의미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근신이라는 게 잘못된 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뜻으로 아마 근신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보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또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신과 명철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근신과 명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단이라는 게 왜 힘드냐면요, 그게 다를 이자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길로 들어갈 때 다 맞는 길이고 바른 길로 보이는데 끝에 가보니까 그게 뭐야? 다른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끝에 가서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 too late. 사람이 보기에는 예. 같으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신과 명철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근신과 명철의 사람이 돼서 악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세상 법도 아니고 근신과 명철이 우리가 악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고,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그리고 13절에는 어두운 길로 행하는 것을 막아낸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어두운 길로 가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게 된다.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여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은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음료에게서 벗어난다. 음료에게서 벗어난다. 여기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이 5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음료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음료는 히브리 말은 주루라고 하는데, 이 주루, 음료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호리는 일을 해요. 호린다. 여기 그 16절에 보면 호린다는 말이 나오죠. 호린다. 우리 소위 꼬신다는 말하고도 같은 우리가 뜻인데, 호린다는 게. 근데 그 히브리 말하는 칼라크라고 그러는데, 칼라크라는 건 뭐냐면은 부드러운 말을 한다. 부드럽게 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료는 여기 사실은 물론 성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를 뜻하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호리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우리 마음에 드는 말로,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논리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 왜? 부드럽게만 하고 또 때로는 지혜롭게만 하고. 이 호린다는 게 부드럽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음녀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당해보질 않으셨구나. 그래, 당해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 사단이. 예? 사단이 얼마나 좋은 말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넘어가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성적으로 완전 개방이 된 시대.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걸 보고 음란물을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니 그걸 봤으니까 실습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막 여자애들 데려다가 막 그냥 폭행도 하고 거기서 비디오에서 본대요. 하여튼 이 사단이 말이죠. 얼마나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성적인 노예가 되도록 해가지고 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게 2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을 못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했죠. 아니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진짜 나서지도 못해. 지금은 아예 드러내는 개방이 됐어. 완전히 그냥 드러내놓고 오히려 뭐라 그러면은 당신이 내 인격을 무시했다. 그리고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정치가 취급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픈해놓고 하는데 예. 그 뒤에 따르는 문제를 예. 가리켜야 되고 공부하고 말해야 예.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자는 꼭 따라오는 예. 게 임신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병이라는 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가려놓고 그럼요. 즐겁다만 얘기하고 그럼요. 쾌락만 얘기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예. 진짜 아기를 가진다. 예. 그에 대한 책임 앞으로 그 한 생명에 대한 책임 길러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저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예. 그런 행동하고 나면은 뭐가 따라오잖아. 그럼요. 병이 따라와요. 예. 성경이 있어. 그럼요. 예. 가르쳐 주거다. 예.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젊은 아이들한테. 그죠? 걔네들은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혜가 있어야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금 이런 참 성적인 개방과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돼 가지고 여기 17절에 보면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서약이든지 그 서약은 다 하나님께 하는 서약입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임직 서약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언약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결혼할 때 서약하는 것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사람 앞에서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서원에 대해서는 전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조금 더 넘겨서서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이 서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마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우리가 모든 서약이나 서원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우매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아직도 젊은 부부인데 그 여자가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근데 먼저 그 남자가 먼저 부행해서 온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두 사람 사이에서 걸리작거리니까 걔를 데리고 친아버지가 자동차에서 죽였어. 그런 친아버지가 자기 딸을 근데 그 애를 죽일 때 새로 오는 그 부인도 같이 거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저수지에 갖다 버렸는데 그 발견이 이제 20대야 20대 후반. 이게 지금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다 사단의 도구처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음녀에게서 넘어간 거다 이게 그렇게. 그래서 소시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는 뭔가? 여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음녀에게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소원을 갖지 않으면 18절에 보면 그 집은 뭐에?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거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판문점에 이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라고 그러죠.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목사님들도 이 사단의 유혹과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 캐톨릭의 교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붙잡힌 자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지. 그걸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교황이요? 아유, 교황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잖아요. 어떻게 부정하냐면요. 성적으로도 그런가요? 뭐 캐톨릭의 성적 타락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 봤는데 아무리 교수가 그렇다고 했는데 교황도 뭐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근데 과거의 교황들 보면은 지금 교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교황들이요 사생자가 많아. 교황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가고 지금 뭐라 하냐면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교황은 지옥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붙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그래서 생명길을 얻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돌아오지 못한 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 그 김용욱 씨 같은 사람도 장로 아들인데
그 장로 아들이 감리교 장로 아들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노회찬씨 이번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뇌물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 좌파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아파트에 내려서 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예수다 그렇게 말했어. 민주운동하고 좌파운동하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죽은 건 내도 아는데 부활했다는 건 내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간 사람이에요.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잖아요. 18절에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누구든지 그에게로 그 사탄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 음녀에게서 벗어나려면 16절에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만이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낸다. 이 잠언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사명이 뭡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유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게 예? 괴율이죠. 괴율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극도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서 뭐에 뽑히리라. 사단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그렇게 뽑히는 자, 망하는 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언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잠언 3장에서는 진정한 성공이 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써도요 무조건 성공이라는 걸 막 넣어야 돼요. 네? 당신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당신도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당신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성공을 넣어야 책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 성공, 석세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성공병에 걸렸어요. 네? 원하는 게 뭐예요? 성공하는 걸 원하는 거야. 다 성공하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주로 이 성공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